신경 강해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하고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 하길 때 너는 성령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이 뭔데? 이리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 날 보았을 때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님의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나, 그리고 이제 사역이라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고, 오늘 또 이어서 할 것이고 다음 주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럼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적인 일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데 지난 수요일 보니까 첫 번째 영역이 모든 자연 세계를 성령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자연 법칙을 유지하시고, 때로 자연의 현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치하시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님이 당연히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때로는 기적이라는 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또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이 끊이지 않고 채워지고, 또는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이런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움직이는 거죠. 자연을, 때로는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통해 있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법을 만든 자는 법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자연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 법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 이거는 완전히 자연 법칙,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자연 법칙하고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incarnation, 성육신 하는 이걸 통해서 예수라는 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일을 이루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일 뭔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 온전한 상태, 요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식의 교회를, 조직된 이런 교회를 말하거나 어떤 공동체 그룹을 세워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시고, 그 다음에 자랐으면 재구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 인생을 사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이게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한문으로 교회라고 번역된 이것의 원래 단어의 근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자식이 되어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 가지고 버쩍 들어 올려 가지고 빛의 세계로 건져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았던 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하고 회, 모인다는 이 의미의 회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우리의 이 선입관으로 딱 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이러면은 이런 집단, 조직된 공동체, 어떤 그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의미는 지옥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들어 올려가지고 빛으로 탁 건져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문으로 번역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삶이 같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예배가 같이 모이고 이리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교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있죠. 두 번째 의미는 그는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집단의 그런 의미가 있죠. 공동체의 의미.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구원받은 자를 개인적으로든 그 개개인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든 그것을 세워 가신다. 그래, 이걸 이제 알기 쉬운 표현으로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럼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겠죠? 이걸 이 세속적인 의미고 오도된 그런 개념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만드신다. 그래서 사람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서너 모인 데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삶으로 자신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여서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 알기 쉽게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다릅니다. 달란트와 달라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재능이라고, 천부적인 재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적인 재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이거는 전혀 새로운 또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만으로는 이걸 못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란가?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성경 세 군데를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거기에 보면은 은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보니까 세 군데에서 나오는 은사를 언급하는 게 다 다르죠.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죠? 꼭 8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는 꼭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꼭,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우리 정 집사님이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 김 집사님이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두 분도 그렇게 추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이루어야 될 이 인생의 목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것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딱 자대해가지고 가르마 타고, 이거는 정 집사님에게 필요한 은사인 거예요. 김 집사님에게 그 은사를 보면, 아, 그래, 보기 좋네. 나도 자대해가지고 머리 가르마 타야지. 그러면은 맨날 교회 지각할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천부적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각자가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방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거는 귀신 잡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필요 없이 잘 섬기면서 소금 들이붓지 않고 간을 잘 맞추는 것, 이게 꼭 필요한 은사일 수 있겠죠. 안 그래 부엌 봉사하는 사람이 귀신 잡는 은사로 충만해 있다면 콩나물 따두면서도 귀신아 물러가라, 간 보면서도 귀신 간을 보고 이러면은 이 사람 먹을 음식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 필요한 은사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은사가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예를 든 거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은 헬라의 철학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은사들이 어떤가 예를 든 거예요.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아주 두터운 그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예를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걸 리스트를 제가 잠깐 만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소개하는 그것만 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은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인 지도력과 같은 거요. 긍휼, 섬김, 가르치는 은사, 자비의 은사,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퍼뜩퍼뜩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기는 있는데 결정을 내리려면 한 이틀, 3일 곰사가야 겨우 이제는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네 일어서는데 벌써 주일은 지나갔어요. 그래도 지혜는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게 또 잘못했네. 인간이면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입니다. 지혜, 지식, 지도력, 긍휼, 섬김, 가르침, 자비. 인간이면은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이게 다 있지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그림자와 같은 이게 다 있지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지혜, 지식, 지도력, 긍휼, 섬김, 자비,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천부적인 재능 수준에만 있게 될 때에 이것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에 맞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수준에 맞도록 지혜가 발휘되고 필요한 지식이 습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도력에 이 판단이 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특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 이 마이크에 나가면 우리 문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 그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술 끊어야 되겠다. 판단 섰지요? 그리고 끊었지요? 지혜잖아요. 예?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됐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지혜가 어떤 쪽으로 됐어요? 오빠 하는데 거기에 가는 판단을 만들려고 늘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딱 나니까 이게 아니고 조강지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에는 웃게 만드는 것이고 바른 도리다. 그 처신을 딱 하도록 판단하는 그게 지혜잖아요. 이게 그냥 천부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요소인 지혜나 지식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체질 따라서 오빠 하는데 차주로 다닐 나오고 뭐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창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필요한 그 지혜가 되도록 딱 도우시는 거예요. 특별한 지혜. 이게 뭐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 중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니까 이 참 교인들도 이런 허줍잖은 것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학벌 위주의 기도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중고등학생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칠 때 되면은 왜 합니까? 또 특히 수능고사 있으면은 한 달 전부터 수능고사 특별 기도회 해서고,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정답이 보이게 해주시고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도둑놈 같은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거는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 사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는데 열매는 어떻게 거두어진다고 했습니까? 누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까? 예? 그 알면 진작 이야기하지 꼭 그렇게. 우리 그 시편 126편에도 있죠. 126편 6절에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놀러 가고 싶고 저기 투자하고 싶고 이 줄 빠져서 이 동호회 가서 이리 하면은 다음 조합장 선거 때 이게 내가 뭔가 표가 올 수 있는 이건데 그럴 때에 꼭 참고 그걸 무시하고 이 지혜를 바로 판단해서 교회를 오고 이 교회 중심의 생활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어찌 꼭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제게 찾아와서 신방을 합니까? 꼭 그 적금 탈 때 되면은 하나님이 신방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을 많이 일으켰죠. 그죠? 그럴 때에 눈 찔끔 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때는 뒤에 되면 어떻겠어요? 거둘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게 없죠. 그런데 이쪽에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은 정말 양반이 못 되는군요. 어찌 꼭 적금 탈 때만 되면 이리 신방을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이러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투자할 거 뭐나 질질 울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딱 말씀대로 되는 거라.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 사르밧 과부의 기죠. 하나님의 원칙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통하고 우리 여기는 안 통하겠습니까? 그죠? 줄의 아줌마한테는 안 통하겠어요?
다 통하죠, 그죠? 같은 하나님인데 울며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자식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또 학벌 위주의 이 교리에 딱 빠져가지고 찍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사기죠.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재난입니다. 그 자식 망쳐놓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듯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은사로서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식을 찾게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3일 교회에 그 참 일자 무식의 할머니가 글자 깨우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걸 위해서 그분이 앉아서 뭐 감 떨어지길 기다린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꼭 오병이어처럼 성령님이 받으시고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분이 성생을 만나겠어요? 선생이 설명하는 걸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울며 씨를 뿌리는 나름대로의 그 몸부림을 성령이 서성되어서 가르치니 탁탁 알아듣게 깨우치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면은 이런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적인 이런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재능은 안 된다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감옥에 많이 들어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지식, 지혜, 자비심, 지도력, 이것으로 바로 딱 다듬고 갖출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부적 재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어떤 건가? 병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것, 즉 권능을 행한다 그러죠. 이와 같은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창조적인 그 능력으로 그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했던 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행한다면은 한 사람 한쪽 부류는 참 좀 이 표현이 못합니다만은 적나라한 이해를 위해서 덩신 같은 그리스도인, 그죠? 아무것도 지 혼자 할 줄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 하나 주어가지고 한번 탁 극복해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분명히 가지고 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을 딱 회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 12제자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경험하게 했듯이, 그죠? 아니면은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 이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주면 10가지에, 2달란트 주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헌신되어진 사람들, 이런 자에게 성령께서 때로 바울을 사용하듯이 이런 능력을 주어가지고 삶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다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기적은, 이런 은사는 모두가 가질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먼저 표근사에게 이게 병 고치는 이 초능력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었다. 표근사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전국을 싸돌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 몸도 가누지 못해 허느적 걷는 사람이 이거 행한다고 전국을 싸돌아 다니고 있으면 이거 어찌 되겠어요? 예? 제가 대구에서 그 목회를 잠시 하고 있을 때, 대구가 아니고 요 앞에 교회,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 그 한 분이 뭐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자기 표현으로 막 전국구다 이러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을 또 해서 그래서 권사까지 그래 하고 있는데 주 예배를 보입니까? 뭘 보입니까? 그죠? 오면은 항상 영웅지시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마음 딱 잡고 설교 본문도 그게 관련이 되길래 한번 이야기를 딱 했죠. 그런데 어찌 됐겠어요? 아유, 참 권면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리 살면 안 되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바로 써야 되는데 내 뜻대로 썼네요. 뉘우쳤겠습니까? 아니면은 삐끼가지고 목사는 여기 서서 설교하는데 지는 저 보고 앉아 이래 있었겠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같으면 그리 안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병을 고친다, 권능을 행한다, 이런 은사를 행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또 소문이 알려지면 전국에서 불러댑니다. 전국에서. 그죠? 교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경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일단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전국구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정말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서 그리 한다. 성령의 말을 듣습니다. 성령의 말은 뭐죠? 오빠 이렇게 들리는 게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며칠 굶고 한 이틀 잠 못 자도 환청으로도 그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 하죠.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 말이 성경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일치되어 내게 하는 말이면은 그게 공격이든 비판이든 비난이든 권면이든 사랑의 말이든 성령과 소통이 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성령의 은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귀신 쫓는 은사를 행하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엉터리였던 거죠. 엉터리였던 거죠. 그래서 치유,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친다, 기적을 행하여서 뭘 이렇게 한다, 이런 권한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초능력의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손은지 가지고 병을 닦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죠? 말로 해도 나을 병은 낫습니다. 성령의 은사면은 그냥 서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도록 이제 일어나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서 하면은 왜 그게 안 통하겠어요? 굳이 저 멀리 있는 데 찾아가 가지고 그죠? 바람에도 안 흘리도록 콘크리트 치는 머리카락에 억지로 눌리가서 다져가면서 병이 나을지어다.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면은 때로 그리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맞춰주신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또 거기 우리가 언급 안 된 게 있죠.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하는 것. 그죠? 저번에 어떤 분이 나는 영분별하는 이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정말 사모합니다. 왜 그러는데요? 요즘 남편이 좀 수상합니다. 남편이 좀 수상합니다. 전화 벨 소리만 나면 전화기 들고 쫓아 나가서 이래라고 하는데, 영분별하는 은사가 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참 할 일도 없으시겠다. 그죠? 그런 어부증,
그런 거 채우려고 이런 거 은사 주고. 그래서 은사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언, 방언 통역, 연분별하는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는 여러분 딱 중간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그 다음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의 특별한 차원의 이 은사들, 이것을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가교 역할을. 그죠? 그래서 예언한다, 이거는 초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배웠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말은 딱딱 올바른 말을 잘하고 성경은 이렇고 구원의 진리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말은 잘하는데 참 감정이 상합니다. 왜요? 말은 맞는데 그 대화 끝에 또는 전도한답시고 권면하는데 거기 권면이 아니고 늘 한 수 위에서 가르치는 듯한 소리고 이러니까 말은 맞는데 공감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언제나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죠. 내가 질문이 잘못됐네요. 딱 두 번 하다 보니 정신이 바짝 차요. 우리 교인들은 전도 안 하기로 결심한 교인들이죠.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님, 우리 교인들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교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 안 한다고 말한 그 입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번 환기하자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열정으로 하는데 복음이 무언가는 딱딱딱딱 교과서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참 특별한 은사입니다.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 예?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이런데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두서도 없는데 그런데 참 귀 기울여 듣게 하고 정이 끌리고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를 섬기는 이걸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게 있기 전에는 참 말주변이었고 말만 하면은 괜히 마음만 상하고, 왜냐하면 말이 딱딱 맞는 말인데 참 인간미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이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있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리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네. 이게 정말 이웃사랑이네. 이리 알고 성령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말주변이었고 내 말 때문에 내 배우자와도 늘 바른 말 끝에 싸우고 이리 하는데 참 우리 부부가 정이 없는 게 다 내 말주변이 없어서 이랬는데 이 말주변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한다. 내 자식에게 전도한다. 이게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게 되니까 성령님, 내게 말주변을 주십시오. 그렇죠? 에스라가 무슨 기도를 했죠? 학자의 혀를 주시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복음을 설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말주변이었고 맛깔나는 말 솜씨가 없다 보니까 바른 말 끝에 언제나 감정이 상하는데 내게 이 맛깔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십시오. 그게 은사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두서없는 말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레스카 할렐루야 뭐 발라발라발라발 그럴 할 때 구경거리만, 대개는 구경거리만 되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맛깔나는 변화되어진 사람의 말솜씨,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솜씨, 이건 특별한 은사예요. 이게 될 때에 여러분, 언제나 바른 말 끝에 싸우는 이 부부가 다 서로 마주 보면서 자게 되고, 자식들이 또 잔소리 하던 이 자식들이 부모를 2번 듣게 되고 3번 듣게 되고, 이게 말재주거든요. 말깔나는 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은사를 참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말솜씨는 목사를 닮지 마세요. 말솜씨는 목사를 닮지 말고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은사로 맛깔나는 말솜씨를 갖춘 교인들의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하는 그게 맛깔이 탁 나는 거 뭐, 그죠? 이거 어찌 말을 해야 되겠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이것은 우리의 천부적인 재능, 여기에 더한 성령님의 은사, 이쪽 영역과 초능력, 이쪽 능력, 이것을 중간에 다 가교 역할을 하는 요 은사들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자비심과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그게 넉넉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한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머리만 가지고 성령님 해서 하면은 이런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하는 것, 이게 그 사람한테는 줘도 쓸 줄을 모르겠죠. 그죠?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이 일상적인 이런 인격적 교제, 이것도 철저히 신뢰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이 은사들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이걸 맛깔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은 예언의 은사, 이걸 점치는 식으로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예언의 은사, 우리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예언이고, 이 예언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입관은 뭐죠?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래의 일을 여기 앉아서 미리 딱 점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 번역되어진 이걸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예정론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김 집사님을 다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는데 김 집사님이 많이 아픈 거예요. 이래 기가 지내가지고, 일종의 그게 노안이죠. 기가 지내서. 그러니 성령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내한테는 너무 어떤 데는 버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우리 교회 의사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제 갈 길로 갔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개업을 하려고 갔고, 아직 한 명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보고 무슨 의사를 합니까? 그래. 돌팔이 의사들은 어떤 경우도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도 처방. 그런데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 이 돌팔이 의사 김 지사님이 어떤 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의식이 없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요래야지. 돌팔이 의사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영적으로 보면 한쪽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저 줄에 아줌마가 찾아가가지고, 그죠?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는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범한 것 같으나 이게 예언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내가 삶에 지치고 또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온갖 생각들이 파편처럼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신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전에 천부적인 재능으로 발휘하던 그 온갖 잡동사니 지식들이 막 어지럽혀지면서 판단을 흐립니다. 해야 할 걸 흐립니다. 성경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잡다가 복잡한 생각으로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딱 가서, 그죠? 이러면 안 되지요. 왜 잘 하시던 성경 중심의 그 처신을 여기서 이렇게 헤맵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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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경험을 볼 때에 지금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권면으로서 주어지는 예언의 은사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받는답시고 막 눈 찔끔 감고 막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눈 찔끔 감으면 뭐가 보여요? 별똥이 보이잖아요. 왔다. 경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으로서 다 우리에게 이 두 영역을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혜, 지식 같은 이것들.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보충을 해줘요. 이거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딱 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는 이리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삶의 행복이구나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백이 의식이 문제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과부의 두 렙돈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부의 목적 이루었잖아요. 두 렙돈으로도. 이 이야기 기억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답게 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긍휼을 베풀며 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여기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 못하는 거지. 그죠? 거지 나사로, 사회가 볼 때는, 부자가 볼 때는 거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 인생을, 거지의 입장이지만은 지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 살고 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잖아요. 거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못 갔다 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자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필요하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시고, 이전까지는 가난해서 나는 나눌 게 없다, 이거 없으면 노후에 내가 웃잖아, 그 옹색한 마음으로 긍휼의 천부적 재능을 그렇게 쓰고 있던 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깨우칠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4배나 갚겠나이다. 긍휼의 은사잖아요. 자비의 은사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 일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너가게 하듯이, 갈라서 건너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번쩍 들어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신다.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와 소통이 되는 거죠. 그죠? 주실 때에 나는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그걸 통해서 교회된 나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 일하심,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한 가지를 하고 오늘 이 부분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은사를 주신다 말하죠. 그다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봤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세 군데를 읽었는데 딱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이제 끝났다. 사도행전 그 시대 때에 성령이 은사를 주었지 교회가 다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이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아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본 것 같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입장은 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그렇게는 지금은 하시지 않는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초능력의 은사일지라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구하면은 이단이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방언 막 기도하고 하면은 막 이단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했던 이거는 지금도 성령은 사도행전처럼 역사한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방언 받는다 뭐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막 알랄랄라 연습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람만 보면 귀신 쫓아내려고 막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양극단입니다.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한쪽은 완전히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장로교, 교리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극단은 좀 극성스러운 어떤 오순절파든지 어떤 뭐 은사 운동하는 어떤 그런 쪽, 사도교회라는 거 들어봤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극단입니다.
이 중간에 세 번째 말했던 것, 이걸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고,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게 합리적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이고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방에 갇혀 있고 그랬잖아요.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그때 불같이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지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신다고 하는 것,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 필요한 곳에, 선교 현장에 나가면은 때로 무지한 자, 병에 짓눌린 자, 그래서 숲속에 이렇게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때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설교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능력입니다. 그때는 뭐 다 보고 뭐 몇 마디 하고 뭐 영어도 지도 안 되고 전혀 말이 안 되면은 막 머리 팍 잡고 막, 그죠? 막 떠나가라 막. 그러면은 막 떠나고 버둥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 사건 하나 일어나면은 장소 모여서 예배드리면 개들까지 다 와요. 개들까지 다 와서 개가 막 이리 돌아다니고 하면 저가 막 개 조용히 시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시는데 어떻게? 개개인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연약할 때는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정도로 증거가 많을 때는 다 지혜와 지식과 같은 이것으로서 맛깔나는 말솜씨로 인간관계를 넓혀가면서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령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지금 성령님은 은사를 중지한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처럼 늘 불처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주도하셔서 은사를 베풀며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호기심이나 영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방을 한번 알랄랄라 해보는 게 그게 호기심이 생겨서 늘 눈치 감고 하면서 이 별똥만 보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순수한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많이 나누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늘 위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다 때를 따라 주시죠. 돕는 마음을 주시죠. 그죠? 예.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호기심도 아니고 종교적 장난도 아니고 그런 재미 붙여가지고 막 기도에 늘 쫓아다니면서 막 지 흥분,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에서 내가 내 마음, 내 시간, 내 온몸을 들이듯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주는 창조적 능력을 내게 맞춰서 언제나 주신다. 이게 인격적 교제잖아요. 아멘!